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강력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생명이나 인질이나 장래일이나 능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은 일반적으로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에서는 한계를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율법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 죄인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7장에서도 율법으로 인한 삶의 절망적인 상황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은요 좀 다릅니다. 소망의 이야기를 합니다. 희망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그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마주해 보면 정말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들을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힘들 때 위로가 되고 정말 삶의 힘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죠.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은 묵상을 나누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특별히 묵상의 나눔 없이도 그냥 이것을 10번만 천천히 읽어본다면 그 자체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힘이요 우리에게 주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어떤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힘을 불어넣어주고 소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줄 것 같았어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묵상한 하루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석을 통해 주시는 깨달음도 분명히 있지만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자체에서 오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잖아요. 오늘뿐 아니라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요 함께 묵상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사랑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들으면서 좋은 것 같다고 느끼면서도 왠지 마음에 확 와닿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지금까지 우리가 본 적 없는, 경험해 본 적 없는 사랑이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3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 여러분 정말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사랑, 이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경험해 보니까요. 받아보니까요. 내가 하고 있으니까요. 그만큼 공감이 되어집니다. 자식을 위한 사랑도 고귀한 사랑이죠. 자식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더 고귀한 사랑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자식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 여러분 이렇게 큰 사랑을 본 적 있으십니까? 없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사랑도 크다고 하는데
그 사랑하는 자식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 그 크기를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이렇게 본 적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요, 너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한 버스가 구불구불 구비진 도로를 달리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거예요. 운전기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승객들을 살리고자 운전을 합니다. 마침내 오르막길을 발견했어요. 오르막길을 올라가면서 속도를 줄일 생각을 하는데 그 커브길 앞에서 한 아이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왼쪽에는 절벽, 오른쪽에는 낭떠러지가 있어서 그 아이를 치면 승객을 살릴 수 있고 그 아이를 비껴가면 승객이 모두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승객을 살리려고 그 아이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누구입니까? 그 버스 운전기사의 아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승객을 살리기 위해 희생시킨 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이 예화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들을 그렇게 사랑한 게 아니거든요. 선택의 동기가 사랑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도 승객들을 그렇게 끊임없이 사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동기는요, 사랑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상상이 가십니까? 그 정도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32절도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을 만큼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왜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길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길에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데 힘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오늘을 우리를 힘있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근거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사랑이기에 그 사랑을 잘 이해할 수 없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그 사랑이기에 보이지 않는 길을 환하게 비춰줄 겁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그 사랑이기에 보이지 않는 그곳도 내디딜 용기를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그 사랑이기에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인생길을 이겨나갈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 본 적 없는 사랑을 보고 느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묵상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본 적 없는 사랑은 보이지 않는 길을 비출 뿐 아니라 어느 곳을 가더라도 어느 길을 걸을지라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것으로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는 7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에서 39절은 10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로마서 5장 5절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요 우리가 얻은 게 아니라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가진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서 비롯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셨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 사랑 가운데 거하도록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언제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3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은 한 번 사랑을 베풀고 끝내는 버스기사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늘 내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그 곳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계십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도 내주하시고 중보하심으로 우리를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더욱더 용기 있게, 더욱더 힘 있게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시는, 앞에 캄캄한 어둠이 있을지라도 환하게 비추는 그 사랑을 믿으면서 한 걸음 용기 있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캄캄하고 어두운 우리의 길을 비추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느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찬양팀을 위하여 섬김의 기쁨을 주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팀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오늘 하루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